열렬하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공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저의 얼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하세요, 선생님. 그만하세요. 저는 2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2번이라고. 네. 아부. 역시 성우 학생은 1번. 살아날 가능성이 참 많은 학생이에요. 야망 있어. 복습을 저를 안 시켜주세요. 야망이 있어. 아, 복습을만 안 시켜주면. 그래. 근데 또 복습 안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세상을 바꾸는 그런 그런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배웠던 교훈이 뭐죠? 첫 번째? 그럴 줄 알았어. 1번 내 거야. 순종해야 된다. 역시. 정답. 참 그게 순종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죠? 네. 바나바, 사울의 면모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그들이 보냈던 순종. 또 2번째. 예. 잘했어. 예. 사단의 어떤 예. 방해가 있어도 맞아요. 끝까지 예. 순종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끝까지 사역을 그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말아야 된다. 네. 역시 오늘도 여학생들이 늘 이렇게 네. 저희는 뭐. 뭐드냐. 뭐래. 자, 오늘 송학생 시키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우리 송학생이 한번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네. 원래 첫 번째 거랑 똑같은 순종이었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예.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데 순종이 또 나왔으니까 지속적으로 순종해요. 지속적. 왜 여러분 그걸 아마 보는 게. 끝나고 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 보니까 뭐 그래 나도 예전엔 뜨거웠고 막 복음 전하고 싶었었는데 지금은 그때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얘기 나눴던 기억나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공부도 잘하려면 지속성이 중요해요. 그럼요. 예. 맞아요. 자, 오늘도 공부합시다. 합시다. 자, 오늘 공부하는 그 주제는 사도행전 13장 이제 13절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뒷부분까지 5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일단 39절에서 48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39강 그래도 계속 가라. 자, 우리 광우 학생부터 네. 우리 39절부터 2구절씩 읽고 마지막 2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무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이제 사실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13장 우리가 지난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바나바 사울이 구브로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때 처음에 잘 진행되듯 하다가 갑자기 방해꾼이 나타났는데 방해꾼의 이름이 예수. 예수의 광학생 기억이 났어요. 그럴 때도 있죠. 예. 네. 배가 이제 부른가 봐요. 충만해요 지금. 예, 충만한 그 배로 인해서. 그래요.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이름의 뜻과는 달리 구원자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었지만 오히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바울의 일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죠. 자, 그럼 방해 속에서 이제 그 참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그 속에서 또 어떻게 했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들을 떠나갔죠.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때 풍토병에 걸렸고 그렇게 힘들었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디를 갔다 그랬죠?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이르렀더라. 예. 네. 그래서 지난주하고 좀 겹칠 거예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니 14절에 보면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안디옥까지 가기가 지속적인 순종 정말 쉽지 않았다.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게다가 바울이 이미 풍토병에 걸려서 힘든 상황이었고 타우루스 산맥은 강도들의 소굴도 있었고 굉장히 험난한 산맥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그 길을 이렇게 올라온 거죠. 자, 와가지고 드디어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뭘 하기 시작하죠? 이제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 같아요? 설교요. 이야, 역시 미란 학생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어요? 아니에요. 상을 좀 했는데. 아니에요. 자, 짱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거기서 더 정확히 말하면 설교라고 그러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쉽지 않은 곳에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왔어요. 네.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목을 따와서 그래도 계속 가라.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사실 이 제목은 책 제목으로도 나왔어요. 네, 조셉 마셜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 중에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책이 저 있거든요. 선생님이 쓰신 건 줄 알았죠. 예.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암으로 인해서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은 그 아이가 나오는데 제레미라는 한 청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청년의 할아버지, 늙은 매라고 불리는 아주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런 대화 속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늙은 매라 불리는 이 할아버지가 제레미라는 이 청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소시적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마지막 늑대가 사냥꾼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늑대에 대한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늑대는 너무나 사냥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포악하고 무자비하고 너무나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이 늑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늑대 입장에서 보면 이 늑대는 늘 사냥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10번 중에 겨우 한 번을 성공한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 늑대를 잘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늙은 매라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자신의 손자에게 사실은 그 늑대가 그런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지만 사실 사냥을 잘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9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냥을 중단하지 않는 그 인내가 바로 그로 하여금 아주 사냥을 잘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이미지를 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려줬던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이야기를 들려줬을까? 아무리 힘들어도 너도 9번 실패해도 그렇죠. 그래도 계속 가라. 인내해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의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너무나 힘들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계속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길을 걷고 있는 이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 힘들었죠? 방해꾼도 있었고요. 예, 방해꾼도 있었고 사실 너무 지쳤을 것이고 체력적으로 지쳤고. 예, 풍토병도 걸렸고 그쵸. 게다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중간에 떠났고. 뭔가 함께하다가 중간에 누가 빠지면 힘 빠져요. 굉장히 맥 빠지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 야 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럴 수 있었는데 마침내 그 산맥을 넘어서 오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14절에서 이 앉았을 때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 어쩌면 다 지친 사람들, 기력도 빠진 사람들, 넘어와봐야 무슨 특별한 일은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48절 우리가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네. 다 48절을 모처럼 맞추는 우리 광우 학생이 네. 읽어볼까요? 네,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자, 거기 놀라운 단어가 있잖아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49절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줘. 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와, 그 주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지네. 퍼지게 됐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자, 52절을 우리 성호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즉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네.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그 성에 기쁨과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나 또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도시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지쳤을 때 지치지 않고 지친 그 상황에서도 또 한 번 길을 내딛었을 때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 여기까지가 마지막인가 봐.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여기서 내가 더 이상 걸어나갈 수는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내디딜 수 있다면 그 걸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나바와 사울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계속 길을 걸어갔을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 바나바와 사울의 소망은 뭐였어요? 전도. 복음이 땅끝까지 네. 전파되는 것이었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길을 걸었던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평생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길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 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사실은 저는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승리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에 이렇게 두 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포기한 사람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제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인데 그 20번부터 끝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네, 아멘. 예, 처음에 나오고. 수영은 할 줄 아세요? 뜨긴 합니다. 예. 네. 하긴 좀 통통하신 분들이 잘 무역이 뜨셔서 좋으니까요. 그래요. 사실은 제가 수영을 처음 배웠을 때 끝까지 가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아무리 수영을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코치가 도저히 못 간다고 생각할 때 한 번만 더 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야. 또 가다 보니까 이게 한 3분의 2 시점에 와서 근데 그래 한 번만 더 줘보니까 한 번이 더 져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다가 탁 닿는 느낌이 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겹다고 느낄 때 한 번만 더 했을 때 마지막 그 터치가 주님의 손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도 계속 가라.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가라. 자, 그래도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는 만들어야 거예요. 한다. 우리가 계속 간다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명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계속 그런 기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의 소명은 뭐였죠? 꿈은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땅끝까지. 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였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갈 때 마침내 우리가 멋진 사명자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려면 뭘 만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기회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 가서 앉았어요? 회당이요. 회당. 예, 회당. 네. 오, 성학생이 뒤도 남학생들이 열심히 하려서 오늘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 자 14절을
우리 성호 학생이 맞췄지만 우리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14절. 14장 14절. 예. 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요. 사울과 바나바도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1차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전해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된 그야말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1차적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앉게 됩니다. 자, 거기에 앉으면 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예를 들면 광우 학생이 우리 교회 갑자기 방문하면 네. 제가 오늘 주일 말씀 해주세요. 그럴까요? 그렇진 않죠. 네, 그러지 확신하시네요. 너무 단정 아니, 짓는 거 아니에요? 옆에 이렇게 같이 앉다 보면은 예. 어디 살아요? 이름이 뭐예요? 맞아. 예, 저기 뭐 결혼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뭔가 좀 친근감 있게 다가가서. 그 이제 우리의 상상력인데 사실은 회당의 구조를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가 네.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회당은 회중석과 오늘날 교회처럼 상석, 말하면 강단으로 나누죠. 상석이 있었어요. 회중석과 랍비석이라고 그러죠, 일명. 랍비석과 회중석이 있었는데 랍비들은 랍비석에 앉을 수 있었어요. 랍비석에 앉으면 그것은 내가 오늘 설교하는 강론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네. 근데 이 사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일단 정통파 유대인이었다면 네, 정통파 유대인. 그래서 그 사람은 정통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땠어요? 거기 앉을 가면 수 있었겠네요. 예, 그 석에 앉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사울은 사울도 못 두말 앉죠. 아니죠. 두말 사도 아니고 유대인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최고의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도 거기에 앉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기에 가서 들어가서 어디 앉았겠어요? 그 회중석에 앉아서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다가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랍비석에. 랍비석에 랍비석에. 앉아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말할 기회를 준 거죠. 라이센스가 중요해. 예. 중요하다, 정말. 자,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게 되니까 왜 14절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게 됐는지, 거기는 어디에 앉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15절 보세요. 그렇게 앉으니까 15절에 윤정 학생이 다시 네. 읽어보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글을 읽은 후에 이제 다 같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뭐예요? 성경이죠. 네. 자, 구약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니네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뭐 할 말씀 전할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15절. 네네. 자, 그렇게 말하라 하니 자, 16절을 우리 성우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이제 바울이 일어나 드디어 설교를 하는 것이죠. 선생님. 예. 참요 바울하고 이 바나바는 어찌됐든 여기가 외진 곳이잖아요. 예, 예.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친한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예. 여기에서 일어나서 딱 말하시오 하니까 번쩍 등들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니 예. 너무 담대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 담대함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준비되어 있으면 그쵸. 항상 담대할 수 있죠. 네. 예, 준비되어 있으면 담대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늘 복음의 열정과 확신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었던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7절부터 네. 이제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설교의 서론이에요. 네. 자, 이 설교의 서론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미란 학생이 17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네. 17절에서 우리 몇 절까지만 읽으냐면 19절까지만 읽으세요. 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거기 보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출애굽 출애굽 옛날 얘기하고 있죠? 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죠? 이스라엘 니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냐? 너희들 옛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온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고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자 보세요. 이 창세기 그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서로 너무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너무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들이 21절 보세요.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예. 지파 사람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 그렇죠. 여기서 사울은 여기 다른 바울이 사울. 아니에요. 다른 네. 사울이죠. 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이제 패하시고 22절에 누굴 세웠다고요? 다윗. 다윗을 세웠다. 세웠고. 자, 23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 이 부분을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해서 이 약속을 따라 결국은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서론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서론이. 서론이 좋은 서론이 되려면 서론이 청중들에게 좋은 서론이 되려면 청중들에게 관심 있는 거여야 되잖아요. 네. 네. 유대인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였겠어요? 예수님. 자기 이스라엘의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심이 대해서. 없죠. 맞아. 메시아에 대해. 예. 메시아. 그들은 구약 성경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과 선지서 즉 구약을 성경을 자기들이 막 읽고 막 붙이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꺼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얘기하네 하고 눈이 확 들려서 저 내 얘기네. 우리도 언제 설교가 잘 들려요. 어제 내 얘기 나랑 하시네. 관계 있는 내 얘기. 내 얘기 하시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꼭 내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래요. 근데 그분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다른 분들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 이야기로 들려진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26절에서 41절까지. 자, 그 본론의 내용을 본론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본론. 예수님에 예수님에 관한 대한 얘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본론이 네. 그거지. 복음의 네. 본론이 그쵸. 뭐겠어요? 서론이 예수님의 얘기의 끝을 맺으면서 네. 그 이어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의 본론의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미끼를 지금- 싹 던졌다가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기회를 잡는 그래서 거지. 저도 이제 청소년 설교할 때는 막 제가 막 여자친구 만난 이야기 막 이러면 애들이 막 집중 듣는 확 거예요. 되죠. 예. 그렇게 듣다가 그날 내가 예수님 만났다.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가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 소개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네. 바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24절을 광우 학생이 한번 더 읽어보세요. 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25절까지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인정하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바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얘기를 풀어가는 것이죠. 정말 지혜롭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꺼내면서 결국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결국 박혀 십자가에 죽었어. 달려 죽었다. 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일으키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을 한번 윤정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죠. 모든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런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최후의 도전을 딱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이렇게 예언된 약속된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1절까지 본론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42절부터가 뭘까요? 42절부터 그 52절까지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게 됐죠?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기회를 얻고. 그렇죠. 회당에 가서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설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반복하지만 풍토병에 걸렸고 인간적인 배신도 당했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느라고 완전히 지쳤고 이제는 정말 쉬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식일이니까 바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앉는 상석에 앉아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네네. 자, 그 기회를 얻자마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 발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기회를 얻자마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자로 산다는 말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끊임없이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뭐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주변에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신이 사는 아파트 윗집은요, 앞집은요, 아랫집은요. 그들과는 교제를 안 하거든요. 문 닫고 예.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못 만나겠어요. 예. 그러면 한번 예. 그 집에 명절 때나 뭘 그럴 때 떡이라도 예, 해서. 해본 적이 있는가? 제가 우리 아파트 이사 가자마자 그래. 떡을 다 만들어서 떡을 다 돌렸어요. 저희 이사 네, 갔습니다. 맞아요. 일단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아파트 옛날에는 그랬죠. 그게 아주 익숙한 제가 맞아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일단 이사 가면 떡부터 만드셔가지고 돌렸잖아요. 네. 근데 좀 그런 문화가 없어요. 네. 다 문 맞아요. 닫고 살죠. 말씀하신 그리고요, 것처럼. 가끔씩 떡 돌리면요. 예. 딱 쳐다봐. 그 이상한 얘기로 그 떡에 뭐 들었는 줄 알고 안 예, 먹으려고 예. 해요. 근데 제가 돌려본 결과로는 다 먹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그렇죠. 훨씬 더 많죠. 맞아. 지금 난 잘 먹어. 네. 맞아요. 저는 진짜 먹죠. 예. 사실은 우리가 안전해 봐서 그렇지 접촉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기회를 만들지 않으려는 거예요. 너무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에 취해서 우리가 가지 않고 있으면서 여전히 복음이 안 전파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데 기회를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상대방 내가 이렇게 전했을 때 네. 상대방의 리액션을 네. 내가 미리 상상하는 그렇지. 거야. 그렇죠. 예. 아유 왜 이러세요? 저기 아니에요 됐어요 하고 문 그냥 닫아버리면 어떡할까? 네, 예, 맞아요. 너무 걱정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의외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 속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있다가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두 가지로 넘어가죠. 자,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어요. 계속해서 길을 간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기회를 얻다 보면 반드시 오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반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반응. 근데 이 반응이 좋은 반응도 있지만 나쁜 나쁜 반응. 반응도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반응이죠. 아니에요. 나쁜 반응, 시기 질투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 다 있었어요. 역시. 네. 자, 반응은 항상 두 가지예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응은 항상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길을 걸을 때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반응은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거는 맡기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여기 성수학당 나와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미리 생각했다면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화될지도 몰라. 저 사람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강의 못하죠. 네. 근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제가 정말 깊이 말씀 묵상하고 연구한 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죠. 네. 반응을 주님께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그 카터 콜론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에 속지 말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 두려움 때문에 생각하는 정서적 심리적인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말 재난이 와서 파괴되기 전까지. 무섭다. 예, 참 결국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안 움직이고 있는 게 안전한 것 같지만 네. 결국 재난은 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스티브 쇼그린이라는 사람이 자연적 전도에서도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사람이 신시내티로 이사를 갔을 때 정말 그 두려움이 있었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했냐면 무려 1,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1,000명. 엄청나죠. 몇 명이 예수 믿었을까요? 1,000명에서 네, 한 1,000. 500명? 500명. 네, 반반이라. 반반이라. 37명이요. 그래도. 예, 근데 확률로 따져보면 3%. 97%가 거절한 거예요. 자, 이걸로 따지면 97%. 부정적인 게 97%, 긍정적인 게 3%였어요. 자, 그 사람이 여기에 실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거기서 계속 전도 멈췄겠죠. 못하죠, 이제. 그만뒀겠지. 안 돼. 겨우 이거야? 그럴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7년간 복음을 전했더니 7년간 그 37명이 2,000명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른 주변의 지역에 12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 자연적 전도를 통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3% 싸움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길을 갈 때는 반응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네. 반응은 주님께 맡긴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자꾸 부정적인 이 97%를 상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자꾸 가요. 위축돼. 이거 가도 결국은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3%도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 미란 학생 아이가 성적이 3%만 맞춰왔어요. 저 목사님. 가슴 떨려요. 살짝 발끈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3%라는 게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숫자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계속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 예. 은혜 가운데 머물라. 맞는 것 은혜 가운데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라. 그러니까 저렇게 예. 이게 복음을 전하고 무반응이고 부정적인 어떤 반응들이 있는 가운데 예. 실망하고 막 지쳐갖고 낙담하고 이럴 때 정말 자기가 또 하려고 하면 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되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은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은혜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되는 게 자,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42절에 네. 우리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와, 놀라운 반응이네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예. 유아. 앵콜. 예, 앵콜이죠. 앵콜. 네. 우리 좋아요, 강호 학생 앵콜. 앵콜 할 때 기분 얼마나 좋아요. 어우, 그렇죠? 완전 근데 그런 그 앵콜을 자주 포만감이 경험, 느껴져요. 근데 그런 앵콜을 자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어디 갔을 때, 목사님 그때 너무 좋았어요. 한번 그래서 더 모실래. 그때, 기분 좋단 말이에요. 네. 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43절을 볼까요? 43절을 우리 윤정 학생 읽어주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자, 거기에 보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따르기 이 얘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44절을 광우 학생 읽어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소문난 거예요. 소문났네, 소문났네. 말씀이 시민이. 보통이 아니라 네. 거의 모든 시민이 네. 다 왔어요. 야.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 미란 학생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이럴 줄 알았어요. 결정적으로 거기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있어. 보세요.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46절 그러자 어떻게 되냐? 46 성우 학생 읽어보세요. 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복음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이방인.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거죠. 그러면서 47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자, 윤정 학생 48절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작정된 자, 작정된 선택된 자, 예정되고 선택된 자는 다 믿더라. 근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죠. 선택한 사람들이. 작정하신 3%네요. 예. 그런 작정한 자들, 우리도 그런 작정한 자들 아멘. 가운데 있기에 맞아요. 오늘 여기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서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복음이 긍정적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경건한 귀부인들이라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51절에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고니온으로 또 갔죠. 이들이 또다시 은혜 가운데 머물므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비시디의 안디옥은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고니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오늘까지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은혜 가운데 머문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 맞아요. 내가 믿기로 결정한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 안에 살 수밖에 없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태식 목사님이라고 그 미션 2013에서 만났던 분인데 이분이 오지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분이 오지 저하고 연배가 같으신데 이가 다 틀리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고생을 많이 하면 사람이 이가 다 빠진다나요. 그렇게 고생한 그분이 오직 교회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전교인이 13명이었는데 그 13명이 다 오셨어요. 그 앞에서 찬송을 딱 부르는데 그분이 걸어오셨던 그 복음의 길. 이태식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이 오지에도 이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은 은혜 때문이고 그 은혜 때문에 또 가는 것도 은혜가 아닌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집에 네. 아이 출산한 것 같아. 기회를 만났다. 오늘 부침개 부쳐갖고 내가 오늘 아이고. 가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오늘 내가 감쪽했지. 봤을 때 그쪽에서 먼저 출산했다고 떡 돌릴 수도 있어. 아, 그러려나? 네. 아니, 근데 그때 나- 뭐 전도를 해도 좋고. 왜냐면 얼마 전에 병원에 아버님 입원하셔서 병원에 갔더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받고 막 그랬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그 이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도 저쪽에서 기도받는데 기도를 받고 싶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상처받고 안 다녔는데 자기가 아프다 보니까
너무 기도받는 거 원했다고. 그래서 이거 기도해주고. 은근히 그런 분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갔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 정말 좀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회는 있어. 맞아. 핑계야. 그치? 맞아. 없다고 하는 거. 우리 은혜가 있으면 복음을 안 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복음 전할 때 절대 상대방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하지 마. 맞아, 맞아. 온전히 주님께 맡깁시다. 맞아. 그래도 계속 가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행한 일을 보고 복수를 다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시므아, 2번 요나답, 3번 압살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